2021년 들어서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암울하고 답답한 시간에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함께 강의하며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부터 이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이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쁨의 서신이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함께 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녔을 때 국어 공부를 하지요. 지금은 어떻게 많이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국어 공부가 참 재미있었어요. 저는 다른 공부보다 국어 공부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좀 졸려고 그러면 용비어천가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게 하고 잠을 못 자게 얼마나 나를 부르면서 깨우든지 국어 공부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많은 분야 중에서 이 시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 왜냐하면 일제강점기가 지나가고 군사 독재 시절 때 살았던 저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었는데 말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니까요. 말 잘못했다가 끌려가고 어디에선가 죽임을 당하고 행방불명되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토해내고 싶어도 잘 토해내지 못하니까 그러면 큰일 나니까 시를 적어서 그 시에다가 분노를 담아서 뱉어내고 어떤 글을 써가지고 글 안에다가 내 안에 있는 하고 싶은 말을 전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저는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시에는 또 음률이라는 게 있어서 무슨 축구 선수들 포메이션처럼 이 음률이 있어가지고 무슨 344, 433 이런 식으로 노래로 그들의 마음의 분노를 표현하고 또 판소리로 분노를 표현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음률에 맞춰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져 있던 마음들을 내뱉었던 그런 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시는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 여러 많은 마음들 그리고 여러 많은 생각들을 담아서 함축해서 시를 써냈어요. 그런데 요즘 시는 굉장히 자유시지요. 그런 음률, 형식 이런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직설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보기 쉽도록 그렇게 시를 쓰거든요. 옛날에는요 이 시가 정말 어려웠어요. 진달래를 밟고 뭐 지려밟고 간다는데 도대체 이 진달래는 무엇을 의미하고 지려밟고 간다라고 하는 뜻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게 시험 문제로 굉장히 우리를 괴롭혔거든요. 근데 요즘 시는 쉬워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이렇게 쭉 나열해져 있는데 이 나열된 문장을 밑으로 쭉 내리면 이게 시가 되고 다시 올려서 문장으로 나열하면 수필이 되고 칼럼이 되고 산문이 되는 그런 굉장히 자유로운 서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분야들 가운데서 편지라고 하는 분야도 있지요. 여러분, 이 편지는 그냥 편지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형식의 문학 형식들이 있지만 또 특별히 신약에는 편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 또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 또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이런 편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는. 여러분이 빌립보서가 바로 그런 편지거든요. 빌립보서는요 다른 편지와 조금 달라요. 어떤 편지는 개인에게 쓴 편지 같지만 전체 모든 교인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기도 하고, 또 어떤 편지는 마치 신학 논문과 같은 그런 어려운 편지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편지는 칼럼처럼 그저 멋진 그런 글로 쓰여진 그런 편지가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편지예요. 바울이 애정을 가득 담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읽노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과거에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쓴 편지, 그리고 그들의 표정을 읽으면서 쓴 편지,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동안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회상하며 쓴 그야말로 편지 그 자체예요. 그런 편지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이 빌립보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기쁨의 서신 같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서신을 썼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옥 밖에서 이 서신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당신 걱정이나 하라고. 당신 걱정이나, 우리 염려하지 말고 감옥 속에 있는 당신 걱정이나 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판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러면 이것처럼 가증스러운 메시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기쁘거든요. 이 기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감옥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밖에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랬는가, 이 사실들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서론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늘 우리가 서론을 들을 때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누가 썼고, 그리고 누가 이 편지를 읽어야 되며, 그리고 이 서론은, 이 편지는 어디에서 썼는가,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 읽어야 되는가. 대충 아시겠죠? 이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가 썼대요. 그리고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고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휘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게 증명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세계사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요, 황제가 통치를 하기 이전에 삼두 정치라는 게 있었어요. 삼두 정치란 세 사람이 통치를 하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세 개가 되는 거죠.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머리 다 하나잖아요. 모든 동물들, 짐승들 머리 하나잖아요. 근데 머리가 세 개다, 이건 잘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1차 삼두 정치가 있었고 2차 삼두 정치가 있었는데, 1차 삼두 정치는 어떤 사람들 세 사람이 정치를 펼쳐나가느냐면 카이사르, 그리고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 삼두 정치를 펼쳐가요. 그런데 크라수스는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빨리 죽고 나서 이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권력 다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권력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했느냐면 로마의 원로원들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이 원로원이 폼페이우스를 지지하느냐 카이사르를 지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의 원로들이 폼페이우스를 지지를 해요. 카이사르가 이제 좀 연약하지요.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항복하라고 하는 이 로마 원로원의 그 명령을 반대하고 이 폼페이우스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루비콘 강을 건너요. 루비콘 강.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갔을 때, 막다른 이제 막바지, 다시 그 결정을 돌이킬 수 없을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때 이렇게 나온 얘기가 지금까지 흘러와요. 지금까지.
이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서 폼페이우스와 대적해서 그를 물리치고 이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될 뻔했는데, 브루투스라고 하는 이 부하가 23번이나 카이사르를 칼로 찔러서 카이사르를 죽여요. 여러분,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죽여요. 이 카이사르가 그렇게 칼에 맞아서 죽으면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으악 죽이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안 들어보셨어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래서 이 브루투스는 배신의 아이콘이 돼요. 그리고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죽이면 자기가 정권을 잡을 수 있을 줄로 알았는데, 웬일인지 이 로마 사람들이 카이사르의 죽음을 많이 슬퍼해요. 그리고 여론이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브루투스가 떠나지요. 그때 브루투스가 요즘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브루터스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 브루투스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브루투스는 로마를 떠나요. 마게도니아의 총독으로 떠나지요. 그리고 제2차 삼두정치가 펼쳐지는데, 이때 삼두정치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더스, 이 세 사람이 삼두정치가 펼쳐지는데, 레피더스는 진즉 떨어지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권력 다툼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권력 다툼을 하고 큰 전쟁을 펼치는 게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이에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전열이 열세였지만 이겨요. 그때 안토니우스가 이제 전쟁에서 패하는데, 누구랑 연합군을 결성을 했느냐면 희대의 미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부인이었어요. 안토니우스의 부인이었고, 클레오파트라와 연합군을 결성해서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했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죽어요.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어디엔가 가서 자결을 하지요. 자살을 하는 그런 비운을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브루투스를 찾아가서 전쟁을 해요. 카이사르를 죽였잖아요.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자예요. 그러니까 양 아버지를 죽인 이 브루투스를 쫓아가가지고 그에게 패배를 시키는데, 이 브루투스도 역시 자결을 해요. 그 전쟁이 바로 빌립보에서 이루었던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안토니우스도 떨어져 나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를 점령해서 식민지를 삼아요. 여러분이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이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름을 지었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카이사르의 양자예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가이사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그렇게 발음하잖아요. 가이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명칭은 로마가 굉장히 존엄한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존엄한 사람이다라고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에서 떨어진 신화가 아니에요. 세계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존재하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나서 그의 양 아들인 티베리우스가 제2대 로마의 황제가 돼요. 이 티베리우스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멘. 여기에 티베리오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제2대 로마의 황제지요. 성경은요
역사에 기반을 해요. 이제까지 무슨 삼두정체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 나왔지요. 이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이사 아우구스도만 알면 돼요. 아,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구나. 이런 삼두정치에서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첫 번째 황제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뒤에 황제가 디베리오인데, 이 디베리오가 본디오 빌라도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웠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그런 총독이었구나. 이제 이걸 기억을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 이 빌립보 아주 황폐한 그런 도시였대요. 그런데 퇴역한 군인들,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빌립보에. 그러면서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주는 혜택을 많이 거기에다가 부여를 한 거예요. 그 빌립보는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정신으로 투철하게 무장된 사람들이 거기서 산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루었던 이 군인들이 얼마나 국가 간이 투철했겠어요. 얼마나 로마의 정신으로 잘 무장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는 이런 사람들로 제2의 로마로, 로마 사람들보다 더 로마스러운 그런 사람들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거든요. 그런 빌립보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자, 이런 배경을 기억을 해보세요. 로마 정신으로 투철한, 여러분 식민지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식민지도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일본이 아주 못되게 식민 정치를 펼쳐갔던 이 나라는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이를 악물잖아요. 유니클로 장사 안 되잖아요. 캄보디아는요,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대요. 그런데요, 파리바게트가 엄청나게 잘 돼요. 가서 보니까 파리바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더니 파리바게트가 대박이래요. 식민지를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도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빌립보 식민지다, 로마의 식민지다, 이 빌립보가, 이건 그들의 자긍심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 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땠을까요?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사도행전 16장 21절입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우리처럼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도시에 어떻게 그런 천박한 종교를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에게는 예수가 아주 천박한 종교의 한 수장 정도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옛날 그랬거든요. 고깔 쓴 양반들이, 서양에서 온 이 외국인들이 뭐 어디 운동할 게 별다른 운동기구가 없으니까 코트를 만들어 가지고 테니스를 막 치는 거예요. 공을 쫓아서 치고 또 주스러 다니고 또 쫓아서 치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랬대잖아요. 저런 건 아래 것들에게나 시키지, 뭘로 저걸 저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공을 주스고 공을 치고 저런 짓을 하느냐고. 그건요, 적어도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쯤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치 그처럼 이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이 복음에 대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이곳에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바울이 대개 편지를 쓸 때는 어떤 식의 편지를 쓰곤 했었느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들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막 분노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있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렵지만 그런 교리를 아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편지들도 있곤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는 바울의 애정을 듬뿍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거든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해요. 빌립보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같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 빌립보서에 2번밖에 나오지를 않거든요. 아니, 그들을 향한 애정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으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존경은 받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먼 훗날 우리 더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정말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함께 사역했던,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많은 성도들이 정말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지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큰 애정 관계에 있었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구나,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을 읽었는데 우리 1절을 먼저 보시면서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게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빌립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품에서 살아요. 로마의 정신으로 살아요. 식민지지만 굉장한 자긍심으로 살아요. 로마인처럼 로마인보다 더 로마스럽게 살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자랑이었고 얼마나 그들에게 큰 자긍심이었는데요. 그렇게 로마의 품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끼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로마의 품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서 사세요? 어느 품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나요? 제가 서울에서 20년 좀 넘게 살았었거든요. 이래봬도 강남에서 살았어요. 강남에서. 근데 늘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강남 같지 않는 강남에서 살았대요. 봉천동, 신림동, 노량진 이런 데서 살다 보니까 강남 같지 않는 강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봉천동 그러면 정말 못 사는 동네. 지금은 다 개발이 됐죠. 아주 비싼 아파트들로 다 개발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천동 그러면 못 사는 동네,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그 동네 사람들의 이름이, 그 동네 사람들이 동네 이름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강남에 살고 어디에서 사는가, 이게 이 시대에 참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동네에서 사시나요? 전주는 어디에서 산다고 그래야 좀 가오가 올라가지요? 혁신, 만성동 그러면 좀 가오가 올라가나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사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강남이면 괜찮나요? 어디에서 살면 어떤가요? 아무리 강남 아니라 강남 할아버지 안에 살아도 예수 밖에 있으면 얼마나 그게 불쌍한 존재인가요?
저 섬에 살고 산꼭대기에 살더라도 그 안에 예수와 안에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복이고 그게 우리의 자긍심이고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로마의 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들이 로마의 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바울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먼저 선포하는 것 있지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가오게 됩니다. 다른 데서의 은혜란 있을 수 없습니다. 평강이란 어떤 평강도 가짜 평강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할 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내가 너희들만 알았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짓말 하시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게 해요? 많은 족속 모든 인류를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을 특별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누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만 사랑해. 너밖에 없어. 그러면 정말 그밖에 없나요? 아니, 둘째도 사랑하고 셋째도 사랑하잖아요.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또 친구들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너밖에 없어. 그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거든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따로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아가페로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의 조건을 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뭘 가졌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상관없이, 아니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가오시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이제 성경 공부나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뿐만이 아니라 친구와의 사랑인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남녀의 그런 사랑인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신약에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조속하다고 생각했지요. 세욕적인 그런 단어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고대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고상하고 품격 있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어떤 의미로 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느냐면, 어떤 대상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지요. 이럴 때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야, 정말 꽃이 예쁘다, 아름답다. 걔가 정말 나의 마음을 확 다 뺏어버리네. 어떤 경치, 어떤 유명한 무엇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정말 아주 괜찮은 그런 사람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갈 때, 이때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때도 결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매력이 있어서요? 하나님 마음을 끌리게 하는 그 어떤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거든요. 아무런 매력도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끌리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요소도, 요인도, 조건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 사랑을 값없이 주신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시죠? 값없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니, 값을 매겨보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기는 것이 불경스러울 정도로 여겨지는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또 값을 매겨봤자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매겨봤자. 세상의 가장 큰 부호는 매길 수 있을까요? 그것조차도 안 돼요. 어떤 금액으로도 어떤 돈으로도 그 값을 지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값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그 값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뭐지요? 영생이요. 영생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황금 보따리를 안고 있는데 물속에다가 넣었어요. 깔아앉지요. 황금 보따리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을 사람. 그래도 나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죽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왜 이게 값 없이 주신 은혜인지 아세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됐어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큰 낭떠러지, 큰 절벽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없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원수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라고 그렇게 배우시잖아요, 교리에서.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순서가 바뀌지를 않아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평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찾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지면 모든 조화가 다 깨져요. 내가 나와의 조화도 깨지고 관계의 조화도 깨지고 자연과의 조화도 깨지고 다 조화가 깨져요. 이게 창세기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지니까. 그러나 이 부조화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조화를 이루게 되면 모든 게 다 조화로워져요. 그때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은혜가 먼저다.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답답하고 언제 이게 풀릴까? 다 어렵지요. 이때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 그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